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27절 본심 들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왜 들켜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을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 꿈, 삶의 목표를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만 만족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담고자 하는 것을 들키고 청소될 때 주님께서 비로소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 마음에 주님 계실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가운 마음을 느끼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버지께 이끄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 곁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구원을 베풀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는데 왜 무리를 물리치시고 가셨을까요? 그들의 본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은 힘을 발휘하는 주류 세력이었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좋은 고백 같은데 주님의 대답은 여우와 새를 예로 들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라는 말은 거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둔다는 것은 편안하게 쉰다,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정감을 얻을 공간, 보금자리가 이 땅에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비록 이 서기관이 제자 그룹에 속했고 선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적대적 그룹에 있던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의 탁월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에게는 지적 욕구가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 속한 것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는 풍토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지금의 풍토와 비슷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폼이 납니다. 인정받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정통성도 있고 위엄도 있고 통찰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권능 또한 이 서기관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의 대답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느냐?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우와 새 같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마음의 평강이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안심하고자 하는지, 무엇으로 마음이 기쁜지 본심을 들키라는 것입니다. 21절은 주님을 따르기로 한 다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말씀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래야 한다는 인간적인 도리,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진 좋은 고백은 죽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사대교회의 7영과 7별로 나타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뜻이 아무리 선하고 그럴싸해도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행위를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나의 의지, 생각을 따르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고 살아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장사하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교회로서 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된 나에게 주님께서 아버지를 섬겨라 하실 때 가서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지 못했는데 어떤 것은 선한 일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라면 그냥 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분별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실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응할 논리를 주시거나 기다리게 하시거나 무슨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경험할수록 세밀해지는 나를 보게 하십니다. 처음엔 버겁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수지 맞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 미우면 머리카락 하나가 교만한 것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믿을수록 왜 더 보일까요? 내 마음에 좌정하시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치우시고 정리하시며 주님이 일하시는 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버겁다는 말은 멈추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23절의 배 위에서의 이야기는 마태의 관점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반듯한 기도의 전형이고 애절한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이 상황을 고치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배 안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젠 만사 오케이, 걱정 끝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한 배에 있는데 이젠 걱정 끝이 아닙니다. 본심이 들켜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어도 딴 생각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세상의 광풍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기도라면 어쩌면 그 기도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심을 들켜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폼 잡겠다는 마음을 들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것 부족하면 내 폼이 상하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 내 폼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키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의지, 선한 생각도 결국 내 뜻입니다. 훈련해보면 지속력이 가장 힘듭니다. 선한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좋지만 지속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속에서 부글거립니다. 하고 싶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뜻입니다. 들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다른 마음 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폭풍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선한 것을 갖고 그토록 애씀에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구나. 나의 이런 본심이 들켜지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들켜져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니 주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왜 들켜야 하는가? 마음에 진정 담고자 하는 것을 들키고 청소될 때 비로소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선한 일이라도 교회로서 하지 않는 일은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폼 잡겠다는 본심을 가진 지독한 죄성이 깨달아질 때 주님과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